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부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말을 했는데,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는 건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불론 땅에는 베들레헴이 아니고 그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난 바로 그 땅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그렇게 이스라엘 다스리는 바로 그분,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이 메시아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별을 따라옵니다. 메시아 별을 보았을 때 그런 놀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메시아 별이 나타났으니 별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자기의 모든 삶을 중지하고 별을 따라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별이 밤만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유대 땅까지 그들을 인도한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디아스포라였던 동방의 박사들은 역시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는 건 정말로 당연한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으면 예루살렘에 바로 그곳에 계시지 않겠는가, 왕궁에 계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별이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는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자, 이러고 인간의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그 왕궁을 향해서 갔습니다.
왕궁문을 두드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께 우리는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아기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궁을 두드릴 때 이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이제 헤로드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내가 왕인데 그럼 내 왕의 자리는 이제 나는 떠나가야 되고 유대인의 왕이 진정한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하고는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나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은 당장 아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한 말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건 베들레헴이 아까도 말했지만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아니라 유대 땅에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시는가 하면 바로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나리라.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을 계획을 그들은 세울 필요가 없죠.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 호적을 해라. 너희들 전부 호적해라. 근데 이제 이렇게 호적을 하려면 자기의 본 고향으로 가야 돼요.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요셉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적하라 그러니까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원래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살았죠. 근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하고 같이 호적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여인들은 호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남자들만 이제 숫자로 세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여인들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여인들은 호적하는 데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만 가면 되는데 지금 임신하고 만삭인 마리아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리아도 함께 가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나 요셉은 진짜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항상 무릎 꿇고 엎드린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도 함께 사실 여인이 같이 꼭 가야 될 그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이나 마리아는 일부러 베들레헴까지는 가지를 않지만 지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호적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큰 틀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 요셉과 더불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낳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인지. 만약에 베들레헴에 며칠 늦게 도착을 했다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메시아를 낳을 수밖에 없이 산통이 왔다면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낳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 그들이 며칠 빨리 좀 이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막 왔다고 하면 쳐봅시다. 빨리 왔어요. 그래서 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호적하고 빨리 오자. 이러고는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호적을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빠져나와서 오는 도중에 예수님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초산이고 언제 나올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옆에서 보안 사람들은 아유 저렇게 만삭인데 그렇게 되면 좀 일찌감치 열흘 일찍 오든지 일찌감치 출발해서 빨리 호적을 하고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한 일이 많아요. 아니 호적은 남편 혼자 가서 하면 되지. 왜 만삭인 아내를 왜 데리고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찌감치 와서 빨리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이를 다 낳고 와서 그리고 호적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아니 하필이면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아서 그 여관도 방 하나를 얻을 수 없는 이때에 가장 아주 바쁘고 복잡한 때 시대 왔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방 한 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들의 우릿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릿간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기 예수를 이제 잉태하고 온 참 요셉과 마리아를 아유 참 철도 없다. 아유 왜 이렇게 답답할까? 좀 일찌감치 좀 서두르지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그 시간이야? 왜 하필이면 거기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왜 하필이면 이 말을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주님은 뜻이 계셨을 거야. 우리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아주 뾰족한 생각을 갖고 뾰족하게 찔러대던 이 모든 것을 우리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만일 여관 주인이었다면 아이고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래. 방 없잖아. 좀 일찍 하면 좋을 것이지. 이렇게 말하기도 쉬웠을 것이고 또는 애를 낳고 오지 또는 아니 이 애기 엄마는 뭐하러 데리고 왔어.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나 주님은 합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요 백부장 오늘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 마국간으로 제 마음이 그 어둠에 묻힌 사람들이 메시아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둠에 묻힌 밤에 그렇게 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주의 부모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죠. 이제 그 밤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그 주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앉아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감사기도 드릴 환경인가요? 자기네 집에서 그 아이를 낳았다면 모든 것이 준비되고 위생적이고 아주 아무튼 아이를 제대로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일 텐데 그 험한 길을 그 고지가 700m가 된다고 그래요. 바로 그러한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리고 거기서 방도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그 우릿간에서 한쪽 구퉁이에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된 겁니다. 참 모든 게 얼마나 참 복잡하고 또 바쁘고 불편했을까요? 주인집에 물 좀 주세요. 우리 물 좀 주세요. 그리고 아기를 씻겨야 돼요. 이러면서 주인집에 도움을 청해서 이것도 필요해요. 가위도 필요해요. 실도 필요해요. 하면서 주인집에 도움을 받아서 물을 좀 더 주시겠어요? 물 좀 더 있어야 돼.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해산의 그 마무리를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10대 소녀였던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수 어린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키워야 되는 양부 요셉 그들이 아직 10대 후반쯤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니 고맙습니다. 이 어둡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이제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요셉도 마리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요셉도 마리아도 그렇게 안 했어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내가 집에서 그냥 애 낳으라고 했더니 부득이 따라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부득이 따라오더니 행여나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는 하나님께서는 왜 꼭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냥 집에서 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들이 많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아주 다양한 머리가 잘 돌아갈수록 더 많은 불평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그렇게 많이 백부장을 드렸지만 오늘 저는 이 1절에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이라고 또는 꼬리에 그 짐승들 먹는 여물통 위에다가 나를 뉘어놨다고 불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물통 위에다 올려놓은 그 아기가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잘 새근새근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날 주 예수 오시던 그 시간까지 막 산통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이랬을지라도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은 정말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지요. 베들레헴 이런 말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떡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떡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 참떡은 하늘에서부터 그 떡을 내려주신대요. 그런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자,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좀 우리에게 항상 그 떡만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참떡, 생명을 얻는 떡, 영생하는 떡, 죽음을 보지 않는 떡,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영생을 얻는 거야. 근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않으면 생명의 떡을 봐도 먹지 않는 거예요. 47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을 먹은 자예요. 그러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요 한 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고 거듭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의 떡,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도 죽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참떡, 생명의 떡, 그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내 살을 찢겨서 내가 대신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내 살은 다 찢어지고 내 피는 흘려지고 대신 내가 죽을 거야. 그것을 믿을 때 너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의 살,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말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다 찢었어요. 가시관을 써서 머리가 다 찢겨져 나가고 등에 채찍을 맞아서 박고랑 파인 것처럼 다 찢어져 나가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서 다 찢어져 나가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옆구리가 터져버렸어요. 다 찢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어진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군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 참떡을 먹은 자예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인자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친히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가 내 죄 때문이군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바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을 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잔을 마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뭐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 저주, 질병, 가난, 허물과 죄와 모든 수치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군요.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셨군요. 이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을 주님은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태어난 떡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집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뜻이 계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생과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 고생과 수고는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생과 수고예요. 그것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요셉이 수많은 일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가라. 마리아도 이제 막달이라 조금만 걸어도 아기가 막 뭉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요셉을 따라 같이 호적하는 데 가라. 여인은 호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래서 갔더니 그렇게 해서 갔으면 보통 사람들 자녀 낳듯이 작은 방이라도 한 칸 준비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그게 기적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없는 거예요. 작은 방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내 방에서 아이라도 낳으라고 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사는 우리간으로 간 거죠. 우리간에서 자녀를 낳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서 낳고 그리고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인정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수처럼 보이는 일, 이거는 이해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또한 그럼으로써 나라고 하는 자는 이렇게 드러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순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